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신문이나 아니면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진 채로 접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굉장히 소름 끼치게 되죠. 특별히 우리는 또 이제 북한을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막상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벌써 많이 다치고 3명이나 죽었다고 하고 거기에 굉장히 좀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을 일으켰고 또 기술이 발전했고 어떤 철학이 발전해서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서 인본주의를 넘어서서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된다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로 굉장히 유명한 지금의 뭐 최고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이 쓴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이제 신의 자리를 넘는다라는 이야기죠. 그 책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이 수명을 연장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멸하는 존재를 꿈꾼다는 거죠. 정말 기대 수명이 50세에 불과했었는데 어느덧 벌써 100세 이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불멸을 꿈꾼다는 거예요. 불멸을 꿈꾸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불멸을 꿈꾼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집약시켜서 이제는 인본주의를 넘어서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를 꿈꾼다. 그게 이제 그 책의 이제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꿉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환상적인 일이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환상적인 일이 탁 이루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좋사람 합니다.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기술이 발전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자본에서도 많이 자유로워졌고 이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빅데이터나 아니면 AI를 이용해서 알고리즘들을 제공해서 인간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세상의 이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것과 정반대되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흐름들을 공부하고 바라보면서 또 이번 주에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묵상하면서요, 그걸 정말 크게 느꼈어요. 정말 성경은 세상의 문법을 전복시키는 책이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법들을 정말 변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을 꿈꾸고 불멸을 꿈꾸죠? 그런데 부활은요, 죽어야만 가는 거예요. 성경은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죠? 어떻게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서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을 꿈꾸고 어떻게든 계속해서 더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사는 것도 있지만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것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죽을 때 그 두려움 자체를 아무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죽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의연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행복하게 우리 살자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네가 뭘 원하는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공할게. 우리 유튜브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 하나 보면 다른 영상들 막 추천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죠. 그것을 모든 생활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삶에서 제공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부활신앙은 뭡니까? 부활신앙 이후에 제자들이 가졌던 건 뭡니까? 편안한 생활을 추구했어요? 아니요.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갖고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모두 다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매맞는 자리를 찾아갔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제자들도요, 아주 굉장히 끔찍한 순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할 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맞서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메인스트림과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문법들과 그것들을 변혁시키며 그것들을 깨부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 전에 이제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나타남이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신앙이에요.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 두려움의 근본은 뭐였어요? 지금 우리의 대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 죽어서 지금 이 우리의 대장을 죽인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어떤 위정자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수명이 끝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이 연장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왜 있을까요? 그것은 욕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포인트와 똑같은 포인트에서 나도 두려워집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아직 완벽하게 갖지 못할 이 제자들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 방식이에요. 자, 두려움이 해결되면 무엇이 오죠? 평강이 오죠. 평강이 오는 것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본주의예요. 불교도 아니고요, 천주교도 아니고 그 어떤 종교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종교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종교를 안 믿어도요, 돈의 힘을 믿습니다. 내가 돈만 많이 벌게 되면 내가 내 통장에 공이 막 수십 개씩 찍히는 그런 통장만 내가 갖고 있으면 이 세상 편안하고 행복하고 권력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자본주의가 가장 큰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래도 옛날에는 월급 받으면 좀 월급 봉투라도 받았지. 근데 이제 숫자예요.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면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거든요.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게임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와 신념과 이런 것들을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다면요, 지금은 사람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종교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고 휩싸이게 되면 똑같아지면 우리도 똑같은 포인트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기보다 돈이 내 삶에 오기를 더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보다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라이벌이 돈이 되어버린 그런 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물론 예수님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돈을 정말로 많이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대부분은 돈 걱정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집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 걱정이에요. 어떻게 할까?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자신의 평강이 돈에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 어제죠. 우리 이제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고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됐어요.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참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고 이제 좀 나이가 드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도 받고 사회적 위치도 못 받고 돈도 벌 만큼 벌고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너무 자신의 어떤 업적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어떤 가르침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에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보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근데 비로소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그냥 재밌는 컨텐츠 보면서 깔깔깔 웃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도저히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충만한 기쁨을 느끼면요,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내 인생이 뭐 더 잘되고 뭐 이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게 잘 돼서 감사하고 어떤 게 잘 돼서 찬양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쁨들은요, 낮은 기쁨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도 나의 두려움이 됩니다. 이것을 내가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 즐거움을 내가 못 느끼면 어떡하지 앞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기쁨,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거기서 오는 진정한 기쁨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이었다면 이런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없겠죠. 왜요? 사망 권세에게 승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주의 고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는 하셨지만 완전히 승리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삶 가운데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죽으신다면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아나실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포기를 했구나,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죽음을 택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저급한 기쁨에 몰두하지 마시고 진정한 기쁨, 깊은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에 집중하시는 그러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자,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20장에서 봤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 있으라라고 말씀도 하셨지만요, 그곳에 가서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1장 1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 그러니까 제자 7명이 있었습니다. 3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 7명이 모여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고, 여기 디베랴호스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랑 똑같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모여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 이제 물고기 잡을래. 원래 이제 어부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 어때야 정상인가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자신의 과거의 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제자들 다 같이 그래 우리 물고기나 잡자 이러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 보면 어때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면요 더 잘 될 것 같죠. 왜냐하면 포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이 세상에서 이익이 되고 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물론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들, 편법적인 일들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회를 잃는 거잖아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못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앙을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더 자유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떠나서 자신들의 일로 돌아갔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고 충만하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물고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참아드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90m 정도 떨어져 있고 조금 어둑어둑하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존경하고 늘 같이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그 목소리조차도 못 알아들을 만큼 자신들의 삶에 빠져있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멀어지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도요, 잘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문법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어떤 생각들, 세상의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에 몰두해서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삶에 몰두하는 거죠. 근데 결국 물고기는 하나도 잡지 못해요. 이런 아이러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거 뭐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물을 던져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배가 잠기게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죠.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예수님 친절하세요.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교육하고 누구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도 그냥 빨리빨리 매뉴얼화해서 그냥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요, 아주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1, 2, 3, 4, 5 이거 외워, 이런다고 해서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달을 때는요, 그 사람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를 떠올리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남이 다 생각해 놓은 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해서 얻어내야만 그게 되게 돼요. 깊은 진리를 깨달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그것을 하나하나 상기하게끔 만들고 계십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 마지막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7절을 보면 베드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요한이 깨달아요. 7절 볼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자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지칭하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요한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정답, 주님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베드로는 참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맞다 생각하면은요,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확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갖고 가장 다이나믹한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사용하신 거죠. 누가 보면 성격이 너무 급해, 저 사람은 참 생각을 참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걸 장점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설교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다가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치고 순교하게 됩니다. 아주 다이나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다이어트인데 예수님이 봤을 땐 다이나믹한데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남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 내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부분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예민해서 목사님 걱정이에요. 저는요 밤에 잘 때요 작은 소리만 들려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자꾸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도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요 상담을 공부해서요 정말 뛰어난 상담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민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하나하나 조각내서 디테일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단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장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라고 사람들이 욕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그것이 다이나믹한 사역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단점도 주님 앞에서 깎고 다듬어지면 이러한 은혜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자, 8절을 볼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 50칸쯤 된다는 게 한 90m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 9절 보니까 숯불이 있었대요.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시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화내고 호통치시는 게 아니라 상을 차려놓으셨다는 거. 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이게 정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도요,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얘네들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밥때가 되면 밥 챙겨줍니다. 밥 챙겨줘요. 밥 만들어줘요. 쟤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 너무 짜증난다. 쟤 진짜 어디 좀 어디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밥때가 되면요, 배고플까봐 걱정이 돼요. 그 좋아하는 소세지도 하고, 야채를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야채도 몰래 넣어갖고, 알게 보이게 넣으면 안 되니까, 몰래 섞어갖고 이렇게 다 밥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 안 듣고요, 부활한 모습을 보기까지 했는데도, 또 그렇게 돌아가 있는데도요, 예수님 오셔서요, 밥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 먹어. 이게 여러분 진짜 집밥이에요. 우리가 집밥 먹고 힘나잖아요. 딴 데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집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3년 동안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밥 해줬지? 지금 내가 그때의 모습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너희들한테 대접할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섬김의 왕으로 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했죠.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승리하시는 방식이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강 대 강으로 마주쳐서 더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문법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문법은 전혀 달라요. 강 대 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 앞에 오히려 십자가로 죽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섬김으로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문법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법이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 신앙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핍박받았겠죠. 나쁜 소리도 들었겠죠. 실제로 몸에 어떤 물리적인 압박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총을 사서, 칼을 사서 그들과 대항했나요? 안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그럴 때마다 혈기가 올라왔을 거예요. 진짜 정말 화가 나네. 정말 나도 정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울까? 이렇게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떠올렸을까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예수님은 오셔서 나한테 밥 차려주셨어. 그걸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나한테 그런 사랑을 주셨어.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섬기셨어. 그래, 그렇다면 그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졌으니까 나도 사람들을 섬겨야지.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교육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교육 아니에요?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가 순교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문법과 똑같이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말빨을 가져서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승리자일까요? 그러한 승리는 공허함을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승리한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허함만 남을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문법입니다. 세상의 문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엄청난 제자들을 낳았어요. 생명을 살리게 되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공허함과 허무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절대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신앙의 문법이고 그 문법의 결과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저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해서 내가 승리하고 매일매일 승리를 쌓아나가야지. 이런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그래, 저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이 나한테 밥 차려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섬겨야지. 이러한 섬김의 마인드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많은 분들에게 밥을 차려주세요. 밥을 차려주세요. 그들에게 집밥을 선물해주세요. 그들이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포근함을 선물해주세요. 그들이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응원을 여러분들이 선물해주세요. 그게 영적인 직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밥을 이제 다 차려주시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공복에는 좀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날씬하신 분들은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 같은 분은요 공복에 날카롭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요, 사람들이 공복일 때 어떤 그 부탁을 하는 것보다 밥을 충분히 먹고 안정됐을 때 부탁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그런 응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보스 찾아가실 때 언제 찾아가야 된다고요? 배부를 때. 네, 점심시간 직전 이럴 때 절대 찾아가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무리 기획안이 좋아도 바쁘고요. 그런데 식사하시고 편안할 때, 그럴 때 찾아가는 게 또 센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편안해졌어요. 제자들이 밥 먹고 좀 마음도 릴렉스 되고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이제 3번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는 아가페로 쓰였고 아가파오로 쓰였고 어떤 단어는 필레오로 쓰여서 의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단어의 쓰임새를 볼 때는 용례를 봐야 됩니다. 요한이 그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근데 이제 요한복음 이런 걸 쭉 보면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그냥 똑같이 섞어서 써요. 특별한 경우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란 말로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 3번의 질문 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3번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연상기법을 쓰고 계세요. 예전에 있었던, 제자들과 있었던 일들을 계속 해주시면서 제자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이 3번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릅니다. 베드로가 물리적인 두려움에 휩싸여서, 심리적인 불안함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마도 그 부인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사실 자기가 물고기 잡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 또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질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다 막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 끝까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해요? 주님 아십니다. 많이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너무 아주 이 뉘앙스가 달라졌죠.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내가 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변화입니다. 정말로 큰 변화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하는 지식, 내가 했던 경험, 이게 많으십니까? 주님 아시는데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많으십니까?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나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가망없는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나에 대한 희망을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 주님의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는요, 주님께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내가 가망이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 의지해서 내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결정할게. 내가 선택할게. 이러한 삶에서요, 주님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면 안 될까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나도 가능하고 가망성이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깨달은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부활신앙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과거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3번 부인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3번 네가 날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6절 볼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 똑같아요. 맨 마지막 보면 내 양을 먹이라. 그쵸? 19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요, 베드로의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시켜서 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즉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병들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왜일까요? 치유가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군대로 만드셨거든요.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대, 용감한 군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병원이 됐어요. 지금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집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병원이에요. 사람들이 이 환자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과거를 치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치유받고 그 다음에 치유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깨치고 나가서 그 일들을 해나가며 제자들처럼 부활신앙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